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로 26절 말씀, 구약 성경 1101쪽.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서서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내 마음속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처럼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에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어요. 7.8. 아주 터키 쪽에 그쪽에 보니까 북쪽으로 보니까 전부 다 7.5, 7.0, 7.2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큰 지진이 났던 것들을 통계로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사상자를 점검을 했더니 28,000명, 내일 되면 또 한 3만 명, 어쩌면은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대. 왜? 다 깔렸으니까. 건져내면 되지만은 그 사이에 못 72시간 3일 안에 건져내지 못하면 이제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깔린 사람이 한 20만 명쯤 된다 그래요, 예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숫자가 사상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21세기에 7번째에 드는 큰 희생자가 나왔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에서 다 지원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나라들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아수르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 자기 힘으로 포로되었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 말씀, 17절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장래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주여 나의 장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내 것입니다 라고 받는 사람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먼저 몇 가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처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딸 나왔어요. 다 에브라임,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은, 딸이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딸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단 말이죠.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정표를 세우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 이정표라는 것은 오늘처럼 무슨 편말 세워서 어디로 가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돌무더기 하나 세우는 거예요. 또 멀리 가다가 돌무더기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정표를 세우면서 가라 했다니까 이 말씀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보내지만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시 데려올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면서 기한을 마음속에 약신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인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지나가면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새로운 기회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방황을 그치게 합니다.
22절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그죠? 말씀 안 들어요. 도리어 하나님 아닌 우상 섬겨요. 그러다가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나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만은 너무 늦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방황을 그치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이 뭡니까? 방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방황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 그게 방황이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게 방황이에요. 방황하는 것. 하나님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게 방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르마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라는 말이에요.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날마다 허덕이며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밖에 있는데 무슨 복이 있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인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은 저 뒤로 보내놓고 주여 오늘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주든가요? 쉽게 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어느 때가 돼야 돼요. 어느 때가 되어야 기대치가 차야만 채워주시지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내 삶을 모으는 것, 그게 방황을 그치는 것. 여러분, 방황을 그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22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 일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 이게 새로운 창조란 말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내가 창조할 것이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지만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르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그래야만 복된 길이 되고 형통한 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다 포로가 되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다시 데려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면,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십니다. 23절 의로운 처소요. 하나님은 유다 땅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 쓰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의로운 처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로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의로운 처소가 뭡니까? 의로운 처소는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공의와 정의로 불리는 장소예요. 이사야 1장 21절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배운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상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가 됩니까? 불의한 장소, 더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일반 세상 삶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예루살렘을 다시 의로운 처소로 불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의로운 처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교회는 불의한 세상을 밝히는 의의 불빛이 돼야 돼.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바로 나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될 때, 교인들이 잘못될 때 욕하죠. 교인이 뭐 저 따위가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 따위가 다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자기도 교인이면서, 자기도 교회면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못할 때, 교회가 제대로 못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침 뱉어봐야 무슨 또 닦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건 멈추고, 주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겠습니다.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면 이 땅이 의와 공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 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십니다. 23절, 거룩한 산이여.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전체, 성전 언덕 전체.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역대하 36장 14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겠다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 따라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럽혀져요. 어떤 장소가 됩니까? 불신앙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가 뭐예요? 몸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더럽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겨서 더러워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산이 뭡니까? 시온,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이 교회는 콩시루와 같아요. 콩나물 시루.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물을 쏟아 부어서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물 쭉쭉쭉 빠지지만은 그래도 쏟아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 잡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양이 되고 자라나고 내 신앙이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콩나물 시루 같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자라고 바르게 되어나간다. 천국은 예수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 천국 가.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성화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변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살지 못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성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성화의 목적인데 그 성화의 목적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있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거룩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복을 받게 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 나라가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하고 불법해요. 예루살렘이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 뒤에 있는 세 권을 제가 유심하게 살펴봐요. 왜 이 세 권을 마지막에 두었는가? 학개스가라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20절을 펴보세요. 자, 뒤로 가서 스가랴 14장 20절, 스가랴 제일 마지막, 말라기 앞에 14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하고 유심히 수없이 읽으면서 발견한 게 20절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 그럼 말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1조란 말이에요. 11조. 구약 성경 마지막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은 비밀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결해지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잘 하죠. 우리 성도들 11조 지금 잘하고 계세요.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어가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너는 지금 성결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11조 하고 있느냐?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말라기 4장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다 읽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예배와 11조가 내 삶을 유지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11조 안 해요. 하기는 하는데 깎아서 해요.
안 주셔.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주기는 주지만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내게로 와라, 내게 와야 거기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삼으신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잘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육신의 복 말고, 육신의 것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아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십시오. 이제 봄이 다가왔어요. 씨 뿌릴 때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작년 겨울부터 여름, 가을부터 준비해가지고 농사한 것들 잘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봄 되면 뿌려야 되겠다고 하고 밭을 갈고 고랑을 하고 정성껏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 막 뿌렸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정성껏 뿌린데도 열매가 났어요. 막 뿌렸는데도 났어요. 막이라도 막 뿌리기라도, 억지로라도 뿌리기라도 해야지. 뿌리지는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면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뿌리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뭔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는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던져 놓아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을 힘써 잘 감당하는 것이 첫째예요. 할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함께 살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살게 해요? 유다와 함께 살게 해요. 24절에 유다와 그래죠, 그죠?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죠? 또 유다도 그 뒤를 따라서 망해요. 예. 자, 그래서 이 망한 나라가 지금 2000년이 넘었단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BC 700년 전에 망하고 유다는 600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2700~800년 넘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실제로 1948년 5월 14일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벨푸어 선언을 선언하면서 독립을 이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짜갈라져 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심심하면 미사일 쏴댑니다. 각자는 어쨌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잘 키워야 돼. 경제와 국방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합쳐지는 것도, 나누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합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여 이 나라가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할 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읍의 농부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농부와 산다는 것은 경제의 회복을 말씀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필리핀 선교 헌금했습니다. 보내주어서 선교사님이 고맙게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요.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다음날 은행 갔다가 오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났다고 막 다 무너졌다고, 몇백 킬로, 그죠? 그 지진대가 터키는 완전히 다 둘러싸고 있더라고. 위 북쪽, 서쪽, 동쪽 전체를 지진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에 그쪽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대가 얼마나 크면 몇백 킬로가 돼. 거기에 살고 있는 집들이 막 수백 채들, 수천 채들이 다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선교 헌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구제 헌금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어려운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그것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사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우리 서로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나라와 나라를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구제할 때, 손을 베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자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24절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라.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평안을 줄 것이고 회복을 줄 것이다. 이 평안과 안식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둘러주실 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때, 내 삶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순간 위험이 다가오고 무서움이 다가오고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욥기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를 때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2-3년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경제와 전쟁과 전염병과 또 지진과 이러면서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피곤한 심령이란 것은 탈진한 상태, 막 힘들어서 갈증나는 상태, 그 피곤하다는 거죠. 나라 없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갈증하겠어요. 갈증이 날 때 물을 한 잔 탁 마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피곤하고 심령이 무겁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생이 힘이 듭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속이 답답합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주여, 은혜를 내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피곤함이 떠나가요. 답답함이 떠나가요. 내 힘든 것이 떠나가요.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 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내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25절,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연약하다는 것은 걱정, 근심, 뭔가 마음이 약해 있어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말씀도 은혜도 없어. 걱정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흡족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허전합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령 속에 흡족함을 주시고 힘든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회복시키는 것은 잠이 달게 하십니다.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죠. 말씀 듣고 잠이 들었어요. 깨었더니 잠이 달았더라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설교 시간에 별로 주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죠? 왜? 받았어야 되니까. 어디일까 하고 받아 쓰십시오. 혹시 잠이 오시면, 잠이 안 오시는 분 그냥 들어도 되고, 받아 쓰세요. 이거 답 맞추려고 갈로에 채워봐요. 말똥해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초롱초롱해, 말똥해. 그런데 어떤 교회들 가면 반은. 그래서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목사님은 내가 천국 따놨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총알택시 기사에게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거라 했는 거예요. 좋아요, 그죠? 왜 이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 총알 택시 기사는 법도 잘 안 지키고 하는데 지옥 가야 마땅하지 어째 천국 가야 합니까? 하니까 총알 택시는 총알처럼 달려서 뒤에 있는 손님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총알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한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너는 저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 아이고, 내가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손 들고 있게 합니까? 너는 날마다 교인들을 재우지 않았느냐? 벌이다 이놈아. 여러분, 나에게 벌을 주려면 주무십시오. 잠을 달게 잤더라. 염려 근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평안하게 잠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2장 넘어가기 전에 언제 잤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 읽을 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읽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쉼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혹시 여러분 인생이 괴로우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른 데 의지하지,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물질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내 삶을 역사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삶, 그 삶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새 일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일을 창조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멋진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